성숙한 그리스도인.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자, 전에 우리가 그 조혜리의 창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조혜리라는 그 심리학자가 우리 마음을 딱 그림으로 그리던 거를 기억나시나요? 자, 여기 이렇게 그림 그리면은 나는 아는데 너는 몰라요. 나도 알고 너도 알고. 그 여기는 너예요. 근데 너는 모르는데 나만 아는 거. 여기 나만 아는 거예요. 여기는 나는 아는데 내가 전혀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이 부분은 공개된 부분이다 그랬어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그래요. 공개된 부분. 그런데 이거는 나만 알아요. 상대방은 아무도 몰라. 이거를 숨겨진 부분이다 그랬어요. 숨긴 부분. 생각나요? 예, 숨겨진 부분.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나는 몰라.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알아. 이런 부분이 있죠? 요거를 맹목적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데가 있어요. 미지의 부분이다. 아무도 몰라요. 이거를 상담이라든지 공부하는 사람, 심리학 공부하는 사람은 요거를 항상 마음의 창.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공개된 부분이 많아야 크면 클수록 점점 뭐죠? 우리가 긍정적 에너지가 있어서, 그러니까 다른 데도 에너지를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래야지만이. 근데 이게 자꾸 이게 숨기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내가 공개적인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점점 이거를 지금 우리가 넓혀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은 이 부분을 이제 내가 모르는 부분들을 이제 알아가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부분들을 알아. 공개적인 부분이 우리가 긍정적 에너지가 이제 넓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내가 좀 아는 부분들이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은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요거를 알아가는 것을 뭐냐면 나의 통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거를 나를 알아가는 것을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통찰이라고 하는 겁니다. 통찰.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 통찰이라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예리한 관찰력을 가지고 사물을 꿰뚫어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거 얘기하는데, 예리한 관찰을 가지고 뭐냐면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부분들을 내가 알아가는 것을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통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에는 몰랐는데 이 부분을 내가 지금 이제는 깨달아가는 겁니다. 자신의 심적 상태를 알아가는 겁니다. 나의 상태. 요거를 이제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통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알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부부간의 갈등이 계속 있으니까 하도 답답하니까는 이제는 부인이 남편한테 우리 한번 상담 좀 받으러 가자고. 도대체 왜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냐고. 그러면 이 남편은 그래 좋아. 그래서 받으러 가자.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왜 내가 그 상담을 받냐? 네가 받아야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왜 이거를 자꾸 왜 내가 자신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드러나면 부끄러워요. 이게 드러나면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자꾸 질타를 받아. 책망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미운 오리 새끼 얘기했잖아요. 본인은 백조인데
오리로 알아가는 거예요. 백조인데 오리로 알아. 그러면서 맨날 뭐냐면 오리 같은 바른 오리 같은 행동을 해야지만 칭찬을 받는데 어떻게 해요? 백조이기 때문에 백조의 그 심성이 나오고 그렇게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자꾸 그렇게 자꾸 나를 죽이고서는 자꾸 오리처럼 행동하려고 하니까 이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드러내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보면은 내가 문제가 지금 있는데 이 문제를 전혀 인정을 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 문제들이 있으면은 자녀들이 문제라고 하지 내가 부모님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거. 그래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프로그램 여러분 보셨잖아요. 부모님은 전혀 몰라요.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건 몰라. 많이 봤죠? 못 본 사람 있어요? 한 번씩은 다 봤죠? 그 부모는 전혀 부모님 몰라요. 그러니까 내 아이 이놈이 지금 문제야. 하도 못 찾으니까 이제는 뭐냐면 나는 문제 없어. 하도 찾아보면 도대체 이런 인간이 어디서 나왔느냐는 얘기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찾는 건 지 아빠 닮아가지고 그렇구나 이렇게 돼. 우리 집안은 그런 집안이 아닌데 그 보니까 반드시 그냥 숨겨진 지 아빠 집안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렇게 얘기 안 합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하다 보면은 내가 자꾸 뭐냐면 이게 다른 사람 문제를 가지고 자꾸 뭘 보느냐면 부정적인 의미를 보거든요. 부정적인 것. 그 전부 다 보니 부정적인 거. 지금 남편이 잘못되고 뭐 아이가 잘못되고 그런 거 전부 다 부정적인 부분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보이지 나에게 문제 있다는 걸 전혀 알지 못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부정적인 나의 감정입니다. 이게 이제는 점점 자꾸 털어놓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숨겨져 있던 이 부분들을 통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겁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10살 된 아이가 이제는 하도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키고 집에서뿐만 아니라 학교까지 가서도 그래서 이 아이는 문제예요. 학교에서도 문제예요. 그렇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제는 상담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엄마하고 이제 아들하고 같이 10살 먹은 아들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하면 이제 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엄마는 따로 상담을 하고 엄마도 이게 상처가 많으니까 아이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으니까 엄마는 따로 받아요. 거기에 이제는 그 전문가들을 받고 그럼 엄마는 아이 상담하러 간 거거든요. 그 아이도 뭐냐면 다른 상담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받는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엄마는 거기에 이제는 상담사한테 자기의 어떠한 아이의 어떠한 못된 행동들을 전부 다 얘기하죠. 다 해요. 그때는 기회예요. 기회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창피한 일이죠. 다른 사람들 얘기는 거기서는 그거 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를 할 때 그 엄마의 잘못된 부분을 상담사가 지적을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상담 받으러 안 가죠. 당신이 뭘 아느냐? 당신이 살아봤어? 당신이 나보다 더 잘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계속 들어주는 겁니다. 자꾸 하다 보면 이제는 자기가 했던 것들이 다 꺼내놓으면은 이제는 자기 숨겨졌던 부분들이 자기가 찾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 아이가 저렇게 된 것은 내 잘못이 없는가? 이게 찾는 거. 이게 통찰이. 이게 찾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어렸을 때 보면은 뭔가 좀 정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정이 없는 사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걸 얘기를 하겠죠, 이제. 그래. 이게 혹시 나에게도 잘못이 있지 않는가?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어디까지 찾아지냐면
이 아이가 이래서 그랬구나, 이게 찾아지는 거예요. 보면은 이 아이가 그렇게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왜 자꾸 말썽을 부린 이유가 뭐냐. 우리 저기 어린이 사역, 저기 태영아 사역하신 분들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관심 끌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왜 그러냐, 말썽을 부를 때 그때만 엄마가 관심을 가져. 그렇지 않으면 전혀 관심을 안 가져준단 말이에요. 무슨 알아듣겠어요?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선생님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다. 사랑을 제대로 진정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줄 때 그게 진정한 그것이 뭔가 자기 나름대로 아이에게는 뭔가 사랑의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가 이제는 엄마가 이제는 그거를 깨달아요. 내가 그런 소리 들어보지.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는 아 그랬구나.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이에게 그거 본인도 엄청 힘들죠. 엄마도 힘들. 얼마나 힘들으면은 아이들이 상담까지 갔겠습니까? 아이는 힘들겠어, 안 힘들겠어? 아이는 말썽 부리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은 말썽 안 부리는 게 쉽겠어요? 안 부리는 게 쉬워요. 왜 그래? 말썽 부리면 그만큼 또 대가를 또 혼나고 야단 맞고 그러잖아요. 안 하는 게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해요? 관심. 그래도 내가 그렇게 해서 어머니로부터 관심을 갖는 게 더 나아. 그래서 그 길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뭔지 알아듣겠어요? 근데 상담하러 갔을 때 이 사람한테, 엄마한테 당신이 좀 아이들한테 사랑을 좀 안 주니까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당신이 좀 사랑 좀 줘봐라. 그러면 이 엄마는 뭐라고 하냐면 금방 발끈하죠. 아니 어느 부모가 자식 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당신은 나 1시간 만나보고 한 2시간 만나보고 어떻게 그렇게 내 아이들 잘 알아요? 내 아이들 잘 알아요? 이렇게 반가워요. 그러면 다음에 상담하러 가겠어, 안 가겠어? 안 가죠.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스스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 아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엄마가 가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실제로 아이한테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게 바로 그렇게 돼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예요. 내가 이거를 나를 알아가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요.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할 적에 내가 답을 주려고 하지 마세요. 충분히 들어주는 것으로 족합니다. 내가 들어주는 거예요. 아이들 얘기하면 아이들한테 충분히 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이 오는 거지. 저하고 우리 윤수명 목사하고 관계가 그것 때문에 많이 했는데 아니 좀 안 통하지 않아. 누구 닮았는지 모르겠어.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 나입니다. 나를 통찰해 나가는 겁니다. 이거 몰랐던 부분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훨씬 더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긍정적 에너지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 중심으로 자꾸 보니까 이게 뭐냐면 이걸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나 중심으로 봐서 그래요. 내 중심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가 읽고 알아줄 수 있어요. 헤아릴 수 있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러면은 부부싸움도 줄어들어요. 이거를 헤아리지 못하니까 자꾸 일방적으로 내 기준과 내 생각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대화라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완전히 체질이 알면서 잘 안 되는데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소통은 뭐냐면 머리 소통은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음의 소통. 그건 일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일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요. 그러려면은 나의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게 인정할 수가 있어야 돼. 인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성숙이라는 것은 완전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는 뭐냐면 나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기도하는 게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나의 부족한 거는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나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남의 허물만 헐뜯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보훈에서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했어요?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봐라, 그런 얘기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요, 나의 허물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것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런 체질 갖고 있잖아요. 누구 뭐 조금 비난하고 막. 그런 거 하는 데는 기가 막히게 눈이 밝은데, 남 칭찬하는 일에는 너무너무 눈이 어두워. 그러니까요, 현장에다 가늠하여 잡힌 여자, 누가 돌 들어 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돌 들어서 아무도 없어요. 근데 수없이 우리는 돌 들고 치고 그러잖아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러잖아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게 내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모두가 다 부족하니까요.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이 한 사람.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베드로는요, 참 그 볼거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철저히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 직접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직접 배운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도 못 깨달아가지고선 계속 실수투성이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한 번 깨달아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바울하고 달린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 앞에 직접 뭐 이렇게 교육받은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 다 들은 거예요. 사도들에 듣고 들어서 이게 깨달아진 거지. 근데 예수님을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베드로는 수없이 그렇게 또 실수를 합니다. 나서기 좋아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오늘 밤엔 다 나를 배신할 것이다. 부인하고 도망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아닙니다. 예수님 잘못 봤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죽는 데까지 따라갈 사람이지 절대로 예수님 부인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본인 이거 부족함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잘 알아요. 베드로 마음을 베드로가 잘 알아요. 이게 바로 이거예요. 맹목적. 내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은요, 신앙이라는 것은 오늘 메시지에 얘기해요. 불신앙을 전제로 해서 신앙이 크는 거예요.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자꾸 아브라함이 자꾸 부딪히잖아요. 불신앙에 부딪히고 막 그러면서 먼저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수없이 실수투성이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했느냐? 완전히 변화되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아니 나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랬는데 같이 죽는 데까지 따라갈 거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3번 부인하잖아요. 그때 힘없는 여자들 앞에서. 그러니까 3번씩은. 그럴 때에 이제 예수님께 네가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하라 그랬잖아요. 그 다굴을 적에 베드로가 거기서 통곡하며 울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베드로를 또 찾아가세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거 참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이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 같으면 자존심 상해가지고 가겠어요?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요즘에 뭐 군대 가기 전에 결혼까지 약속했던 여자가 군대 갔다 오니까 다른 남자와 결혼해 버렸어. 군대 가기 전에는 사랑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결혼 약속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가지고서는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집에 가가지고 문 두드리고서는 그래서 그 여자 불러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관계예요 지금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그런데 또 베드로는 또 뭐라고 그래요? 또 사랑한대요. 이해가 됩니까? 아니 쉽게 말하면 다른 남자하고 지금 결혼을 살고 있는데 전 그 애인이 찾아와가지고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사랑한대.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예? 방송에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잘 나가는데. 저기 앉으세요. 그걸 저쪽에 스피커 옆에. 방송이 자꾸 끊어진답니다. 방송실 와이파이가 좀 약한가 그래. 거기 집에서 와이파이가 약할 수도 있어요. 자, 끊어졌는데 그것도 사랑한대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헬러에 보면은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뭐 그냥 사랑 I love you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부류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한 그 전적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친구들과의 사랑을 필레오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을 무슨 사랑? 에로스의 사랑이라.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을 무슨 사랑? 톨스케라고 그러나?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을 질문한 거냐면 네가 정말로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느냐 이 질문한 거예요. 원어에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느냐 이걸 질문한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니까 그건 뭐냐면 완전히 내가 죽고 헌신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가 그 사랑을 할 수 있느냐 그걸 물은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뭐라 하냐면 나는 그런 사랑을 못하고 필레오의 사랑을 합니다. 필레오의 사랑. 그때에 뭐냐면 내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확인한 다음에. 근데 그걸 두 번씩 세 번씩이나 묻잖아요. 근데 세 번째 질문할 때는 뭐라 하냐면 그러면 네가 정말로 필레오의 사랑을 하느냐? 그랬더니 예, 내가 그건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실제적으로 전혀 이거 맹목적인 부분 내가 몰랐는데 이제는 이게 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그거를 질문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 생각 모든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부인할 것까지도 알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또 베드로를 끝까지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기도하고 그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근데 베드로 기도해서 성공했어요? 실패했잖아요. 그때 정말로 뭐냐면 여기서 요거 이번에 상대방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를 충분히 이해했어요.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무슨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한 게 아니에요. 필레오의 사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냐면 겁이 나가지고 거짓말한 거지. 진짜 사랑하는데 겁이나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거짓말한 거예요. 사실은 아가페적인 사랑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필레오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따라가야 안 따라갔어요. 베드로만 따라갔어요. 이게 마음을 충분히 예수님께서 이해를 해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하시죠. 이걸 알고 있어야지만이 내가 또 뭐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안 되는 부분 많아요. 보면은 율법, 예수님께서 율법 많이 어겼거든요. 안식일날 그거 가지고 바리새인들 와서 책망하고 그러잖아요. 왜 안식일날 병 고치고 그래? 왜 안식일날 밀밭 사이에 가면서 네 제자들을 왜 그렇게 밀밭 위에 비벼 먹고 그러느냐. 안식일날 그거 일하면 안 되잖아. 근데 그런 거예요. 아니 기왕이면 모범을 보여주면 정상적으로 모델적으로 그런 거 다 완벽하게 지키면서 그렇게 못하나?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는요 자꾸 작은 것, 하나님은 더 큰 틀에서 어마어마한 것을 계획하시고 그 안에서 모든 걸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 가지고 바리새인처럼 자꾸 꼬장꼬장 해가지고 이렇게 긁고 다니고 막 험집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그러면 바리새인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이거 하면서 제가 이제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해보고 했는데 왜 모세 율법 10계명을 누구한테 줬어요? 누구한테 줬어요? 모세에게 줬잖아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10계명을 철저히 지켜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가 10계명을 줬는데 모세가 율법을 어겼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그 미리암하고 아론하고 둘이 흥분해가지고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모세 찾아가가지고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문둥병을 옮겨줘 보냐면 미리암에게. 이게 이해가 돼요? 아니 잘못한 거 지적했는데, 잘못한 거 잘하라고 했는데. 제가 느끼기는 모세는 하나님께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엄청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지도하고, 그래서 이게 크게 보면 세계복음화거든요. 그거를 이끌어 가는데 그거는 하나님 보기에는 작은 허물이에요. 잘한 건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작은 허물이에요. 그래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에요. 더 큰 계획을 가는 데는 우리는 쓰러질 때도 넘어질 때도 있고 막 그래요. 육신이라는 것은 그럴 수 있어요. 그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이 하고자 하는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윗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다윗을 세웠으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잖아요. 그 다윗은 십계명 두 개로 여기잖아요. 하나님 참 십계명 지키라고 십계명 줬는데 고멜이라는 사람 알아요? 호세아 선지자의 부인이에요. 바람둥이에요. 다른 남자하고 살아. 애까지 낳았어.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 여자 데려다 살으래요. 다시 데려오래요. 아니 율법에 의하면 돌로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말래. 아니 율법 누구 만들었어?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실수를 해요. 우리 다락방 좀 문제 있다고 그래가지고 막 비난하고 좀. 그러면 솔직히
그렇게 비난할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들인지 자기를 통찰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통찰이거든요. 그렇게 비난할 만한 사람이 되냐 이거죠. 현장에다 가나마에다 잡혀온 여자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돌로 쳐 죽이려고 다 떠왔는데 예수님 말 한마디에 그들 전부 다 돌 못 던졌어요. 다 땅바닥에다 던지고 돌아갔어요. 복음이 뭔지를 진짜 우리가 진짜 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사랑, 용서. 안 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넘어서는 거예요. 그냥 넘어서요. 내가 모르니까. 뭐냐, 우리는 미지의 부분도 있으니까 모르니까 그냥 넘어서는 거예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몰라요. 이런 부분이 가장 클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이. 그러면 세 번째는 항상 우리가 인정할 게 있어야 돼요. 나도 미성숙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걸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존경스러운 것은 이거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바울보다 더 똑똑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서 15장 8절에 나는 만삭되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만삭되지 못한다는 것은 뭔지 아시죠? 10달 만에 낳아야 되는데 나는 10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모자란 사람들 보고 우리는 뭐냐면 9개월짜리라고 그러죠. 옛날에 그랬죠. 9개월짜리. 우리 그 학교에다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그 하나 있는데 뭐 그 아이 좀 하나가 있는데 얘는 그냥 뭐 힘만 쓰고 막 그런 애가 있어요. 근데 8달 반짜리라고 그랬어요. 그 힘이 그래가지고 아무 소리 못하는데 거기 이제 그놈들끼리 이제 그 노는 애들끼리 8달 반짜리 그러더라고. 8달 반 만에 나왔나 봐요. 모질하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바울은 뭐냐면 그걸 인정했어요. 나는 지극히 모질한 사람이다. 우리는 내가 미성숙하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내가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남편 변화시키려고 해서 변화가 되던가요? 몇 년 동안 싸워왔는데 그게 변화되던가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너 고치라고 하는 거죠.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베드로가 무식한 베드로가 하여튼 나서기 좋아하고 뭐 자기는 뭐 사도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그때 꽃갈모자 쓰고 다니면서 제사장 옷 입고 이렇게 막 의식되고 폼내고 자고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천주교 교황들 그 흉내를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제 천주교 그 베드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존심 상하죠.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뭐냐면 다 보고하고 그러면 또 베드로도 뭐 이상한 소리나 하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나를 변화시키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상대방 변화시키는 게 쉬워요? 내가 변화되는 게 쉬워요? 잘 알면서 그렇게 안 하시잖아.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게 내가 변화되는 게 더 쉬워요. 왜? 내가 더 성숙하니까.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성숙한 거.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우리 옛날에 보면은
애들끼리 싸우면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그러죠. 에?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어렸을 때 그냥 잘못한 것도 없는데 누구랑 싸웠는데 나는 전혀 잘못한 게 없는데 엄마가 와가지고 네가 잘못했다고 그래.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근데 그게 뭔지를 이제 깨달았다고 그러죠. 아, 이제 크니까는 이제 깨달았다. 나를 변화시킨 거예요. 상대방은 잘못한 게 9가지고 나는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자꾸 9가지 보이는 것 가지고 내가 낫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변화시키려고 뭐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변화가 되면은 이 사람이 9가지 있는 게 이제 8가지로 7가지로 점점 줄어도 가는 거예요. 무슨 소리 알아들으시나? 예? 그런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러느냐? 그럼 내가 지고 살아야 되는 말입니까? 맨날 나는 지고 살고 억울하게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목적이 뭡니까? 화목이잖아요. 그래서 화목을 이룰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싸워가지고 뭐 내가 좀 잘났다고 그래가지고 이기면 뭐 할 거예요? 가정은 좀 더 깨져가고 그러는데 나를 변화시켜라. 그러면은 이때 내가 부족하다고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야 다른 사람들의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힘을 얻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18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까지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길로 다녔지만 앞으로는 남이 너를 띠뛰어가지고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가게 할 것이다. 이것은 뭐예요? 위에서 주신 힘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끌고 가겠다는 얘기죠. 이것은 완전히 뭐냐면 내가 이제 맡겨지는 삶이죠. 하나님께 맡겨지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린도서 16장 18절에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라. 다른 사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케 하겠으니. 그래서 내가 조금 이렇게 해서 나를 변화시켜서 한다고 한다면은 이게 뭐가 되느냐면은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마중물이 뭐 그 옛날에 보면 펌프에다가 물을 푸는 거 아셔요? 연충성 집사 알아? 펌프 이렇게 펌프 그냥 놔두면 물이 다 빠지면 펌프질 물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그거다 물을 갖다 한 바가지에다 부으면은 이렇게 하면 물이 쭉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계속 물이 그냥 시원한 물이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사람. 이걸 마중물이라고 이렇게 드립니다. 그런데 마중물을 하는데 어떤 마중물을 하느냐? 이건 우리 피스메이커라고 그래요. 그죠?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트러블 메이커가 이거 싸우는데 마중물 하는 사람이 있어. 싸우는데 마중물 역할을 해. 그걸 트러블 메이커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지 잘 찾아보시고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의 사람이 되니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사람 보고 복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임을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에 보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이게 바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 게 다르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뭐냐면 누구든지 치유할 수 있는 사명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상담하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치유 사명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최고 응답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발달 과정들을 우리가 쭉 볼 거예요. 쭉 볼 겁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쭉 해가지고 보면서 또 우리 후대도 사역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시고 말씀 속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